오늘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마지막 주일날이 마지막 날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2018년의 첫날입니다. 한국에서 음력을 좀 밀어놓고 양력을 강조하다가 국민의 여러 같은 요구에 의해서 설을 다시 회복시킨 후에 양력 정월 1월 1일이 그렇게 썩 중요한 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 다 챙겨 먹긴 해요.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 공휴일 또 휴일 중에 1월 1일이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비하면 1월 1일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1월 1일 날 안 놀게 하면 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놀게 하는 날 정도고, 대부분의 회사들이나 또는 관공서가 1월 2일부터 다시 무척 바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연말 연시를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게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꼭 마지막 주일 심각하게 예배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해 첫 순간을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맞이하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새해 첫날 11시, 10시 반에 또 다시 모여서 신년 예배를 같이 가족들이 열심히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별로 사실 썩 중요한 날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날과 달과 절기를 굳이 지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2000년 전에 사도시대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건 대부분 이상한 잡신들하고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영원히 죄와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수준의 구속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이 날이 되면 이거 해야 돼, 저 날이 되면 저걸 하면 안 돼, 이런 것조차도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십자가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기억하고 첫날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에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끊어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영원히 기념할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이 12돌로 기념비를 세운 그 자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는 요단강 어느 지점에 강 건너 어느 지점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광야길이었고 아무런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실 1년 365일 중에서 그냥 다 똑같은 날들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고, 그 기념비를 세운 후,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죠. 그게 길갈이라는 장소에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고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나중에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길갈이라는 특별한
특별한 고유명사를 가진 이름을 가진 장소,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은 바로 아무 의미도 없던 장소에 아무 의미도 없던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로 중요한 날 아닙니다. 그냥 1년에 반복되는 날들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잠깐 서서, 잠깐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세요. 기념비를 세웠으면 그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기념비를 기념했으면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 중에 아무 때나 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모을 수 있고 함께 정성을 모을 수 있는 연말연시를 맞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일이 기념비를 세우거나 기념비를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기억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케 하셨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기억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앞걸음, 나의 앞에 놓여 있는 길의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GPS 내비게이션 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책임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그때그때 조그마한 터치와 조그마한 너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묻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문제는 종종 우리의 수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종종 건물 뒤에 들어가면 신호가 안 잡혀요. 갑자기 어두운 곳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신호가 안 잡혀요. 그럴 때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한테서 신호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착각하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들어온 것을 나의 방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헤매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어떨 땐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기념비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인생에 앞으로 가는 방향을 깜빡 잊어버렸을 때, 그게 희미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뒤를 돌아보고,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세워주신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기념비가 하나가 딱 있으면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개만 있어도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3개, 4개, 5개, 6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방향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뒤로만 방향을 잡게 하시고 뒤를 볼 때 방향을 잡게 하시고 왜 앞으로 가는 방향은 안 잡아주시나요? 여러분, 이건 남은 평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뒤에 기념비를 세우시는 것은 즐겨 하시지만 우리 앞에 이정표를 만들어 주시는 건 안 하십니다. 아주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려면 하시는데 웬만하면 안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힌트를 주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맨날 얘는 헤맨다. 그럴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뭘 보여주시겠지만은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갈 포인트는 안 보여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에게 목표를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목적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 찾아요. 목표가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목표가 보이니까. 내가 가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뚜렷한 목표와 뭐 이런 거 안 주세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솔직히 썩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상당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언제 기념비를 만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누가? 온 백성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사실 거기 제사장 몇 명 있었어요, 뒤에. 바로 이게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백성들 인원수를 파악하고 열을 만들고 그룹으로 만들고 조직을 하고 거기에 대표들을 세우고 거리를 다 정하고 오랫동안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안 그랬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완전히 피난민 집단 그냥 몰려가듯이 그렇게 몰려갔습니다. 그 차이는 모세는 양들 데리고 다니던 목자였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전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처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조직돼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념비를 만들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의 명령을 다 건넌 후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한 발자국 앞을 알지 못하게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더 의지하니까.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에 달렸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매달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앞을 향한 이정표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뒤에 기념비를 만들어 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념비를 돌이켜 볼 때, 내가 온 방향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내가 가는 방향,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념비를 만들게 하십니까? 오늘 이 요단강이 끊어졌을 때 홍해는 갈라지지만 강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끊어진 것에 비해서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요단강이 그게 어떻게 갈라지냐? 요단강이 끊어진, 요단강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거, 그 강과 이런 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허구한 벌어져요. 별로 따지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거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딱 그때 타이밍에 맞게 그걸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념비는 여호수아의 업적도 아니고 백성의 업적도 아니고 백성의 경험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기념비로 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에 남을,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기억으로 남을 만한 거 무척 많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념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건가? 그래서 내가 뒤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념비 이외에도 우리의 인생에 자기 혼자 멋대로 생긴 기념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념비와 내 인생에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념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념비를 찾아야 됩니까? 나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체험과 강력한 트라우마와 강력한 충격과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손대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의 개입의 증거를 기념비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거 과거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충격받고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하고 비슷한 사건이죠.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을 때 온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냥 물이 덮어버렸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맞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셨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찬양 축제를 열었습니다. 미리암이 찬송을 지어서 여인들과 함께 나와서 소고를 치며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경배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마땅한 반응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성경이 뭘 기록하는지 아세요? 바로 며칠 후에 샘물을 얻었는데 샘물이 쓰다고 온 백성이 불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간섭의 기억을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려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방향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홍해 건넌 후에는요, 기념비 같은 거 안 세웠어요. 그 다음부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과거가 좋았네 어쩌고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기념비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냔 말이죠. 그 무슨 뜻이냐를 알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넌지를 봐야 합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다 대오를 갖추고 정렬하여 준비한 다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언덕에 서서 강물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물이 많아가지고서 강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강 언덕, 강둑에서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금방 물입니다. 그 물이 콸콸콸콸 어마어마한, 그 요단강은요, 그 동네는 원래 건기가 됐다 그러면 쫄쫄쫄쫄 흐르는 실개천이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갑자기 어마어마한 양의 강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마구 흘러가는 그 엄청난 양의 수량이 흐르는 그 요단강가에 서서 제사장들이 첫 발을 디딜 때, 그때 비로소 강물이 끊어집니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뭔가?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언약궤를 메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냐 하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그럼 언약궤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그 언약궤는 희생자 예수님 속죄양으로 바쳐진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언약궤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기념비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로 그 언약궤는 법궤라고 불립니다. 그것에 반역의 상징도 들어있지만요, 그것이 만나궤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만나가 들었다고. 그것은 항상 법궤라고 불렸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메모리얼, 우리의 기념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기억해야 될 메모리얼.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메모리얼입니다.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앞에는 그냥 밀려가는 거대한 강물이 나를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을 디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턱대고 앞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
메모리얼의 의미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언약궤를 누가 메고 갔어요? 언약궤가 자동으로, 자체 주행으로, 자동 주행으로 쭉 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직접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나왔나요? 10손가락 안에 쉬든지 아니면 두세 사람의 10손가락에 쉴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난 5만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요, 맨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길 기다려. 꿈 깨세요. 꿈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그런 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항상 언약궤와 법궤를 맨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한테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꼭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요. 말씀을 전하는 종이 따로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따로 있어서 항상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어떤 은사를 가진 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용하든 어떤 존재를 사용하든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나귀를 쓸 수 있어요. 이방의 제사장을 쓸 수도 있어요. 지나 같은 어린 애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요. 어떤 개가 멍멍 짖었는데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와 법궤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 속삭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와 법궤를 맨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얼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한 걸음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분의 말씀을 따를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간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인간을 말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아직 하나님의 방식은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잘 일 안 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그 말씀을 받으시면요. 그를 따라야 돼요. 그게 이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첫 발을 디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첫 발을 디딘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첫 발자국이에요. 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대로 나를 인도하시나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내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신 그 어떤 분의 지시에 따라 내가 과감하게 한 발 디뎠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주셨다. 이게 이 12돌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굳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도 지멋대로 퍽퍽퍽 서 있는 기념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한해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민족에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뒤를 이렇게 돌아볼 적에요, 은혜의 기념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그건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신 사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건져 주신 사건, 이런 거는요 무시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무시되었던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처절했던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하게 당했던 순간, 뭐 이런 것만 자꾸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를 돌아볼 적에 우리의 인생에 한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후회와 이런 것이 생겼던, 만들어졌던 그 모든 기념비는 열심히 지워야 합니다. 열심히 지워야 돼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기념비를 애써서 세워나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기념비는 개인의 기념비인 동시에 공동체의 기념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옵니다. 그때는요, 한 가족이 완전히 한 사람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완전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12사람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12개로 나눠진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되 영원한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내게 대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그것은 나 혼자만의 경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12명 정도 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내 기념비가 나만의 기념비가 아니라 12명이 공동으로 이것은 나의 기념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념비가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예를 들을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 내가 이제 3개월 만에 못 사는구나. 근데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나 살려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거 나의 기념비죠. 맞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생명을 건졌습니다 했을 때 그것이 나만의 기념비가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자기의 기념비로 쉐어해야 될 사람들이 내 주변에 12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념비는 나만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념비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매달리고 함께 하나님을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내 주변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함께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함께 세우는 기념비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돌 하나씩 취해야 돼. 어디까지나 이것은 내 개인의 기념비예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알아서 늘 챙기니까 나는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내 기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기념비를 붙잡고 내 기념비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 기념비를 잊어버리지 말고 상기할 수 있도록 늘 돌이키면서 그 기념비에 대해서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일 연말연시를 지내면서 열심히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념비가 무엇인지를 다시 찾으십시오. 거기에 먼지를 털어내고 거기에 좀 다시 깨끗하게 닦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맞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념비인데 이 기념비는 돌이켜보니까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것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셀 가족들의 얘기였고 지금은 한국에 가 있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가 있는 나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세웠던 기념비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 게 나오죠. 그런데 그 6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는 말을 자손들이 묻지 당대 사람들이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은 아니까. 당대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일이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완전히 무슨 기억상실증과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은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물어봐요? 자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기념비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기념비가 퇴색하지 않고 그게 그냥 땅과 똑같이 그냥 지저분해져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닦아내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 하나님의 증거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리고 늘 다시 가서 이것이 내 인생의 기념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기념비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손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의 자손들이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 기념비가 그냥 돌무대기처럼 그냥 있어버리면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들은 안 물어봐요. 왜? 눈에 안 띄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기념비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여정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육의 자식들과 영의 자녀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걸 보고 이건 기념비네. 아빠,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물어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에 띄게 이 기념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의 인생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요단강을 끊으셨고 내 인생에도 호능회를 갈르셨어.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자녀들에게 이게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직접 나타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사역의 후반부에 가서 특히 여호수아의 사역에 이어서 사사기로 들어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잘 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여기서 주저앉고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이제 제자리에서 방황하고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덜커덕 나타나가지고 빛 가운데서 쫙 말씀하시고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선조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라.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새로운 거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앞서갔던 선조들이 있으니까, 너희보다 앞서갔던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길을 갔으며 그 길에 어떤 기념비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문 다 걸어 잠그고 독방에 들어가가지고서 불 다 꺼버리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답을 구하신 후에는 빨리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 사흘 동안은요, 나보다 먼저 겪은 성도들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는 만큼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만큼 미리 앞서갔던 선조들에게 답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항상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 뭐 새롭게 하려고 그래? 너 자꾸 장세기의 하나님 만들려고 그러지 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 선조들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조들의 발걸음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듣고 그렇게 애들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들이 볼 적에 이 길이 우리 엄마가 걸어갔던 길이야. 이 길이 우리 아빠가 걸어갔던 길이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렸을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얘기해 줬던 기념비들이 있는데 요 기념비가 바로 이거야. 데자부. 옛날에 들었던 게 내 앞에 그대로 펼쳐지네. 그게 우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는 이야기예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배를 3번 드립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연말에 되게 바쁘시죠? 이번에는 저희도 바빠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이게 12월 30일이 주일이 돼가지고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려니까 꼭 12시간 간격으로 3번 교회를 와야 된대. 그렇죠? 지금부터 꼭 12시간 후에 여기 와 계셔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시면 꼭 12시간 후에 다시 오셔야 돼요. 신년 예배. 맞아요. 날과 달과 절기를 새롭게 지킬 필요 하나도 없고, 오늘 내일이 무슨 우주의 기운이 서린 무슨 이상한 날도 아닌데, 기왕 우리가 모이게 됐으니까 12시간 간격으로 3번 예배를 제대로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뭘 하냐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을 이렇게 거창한 거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요번에 내가 3번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발자취, 그 기념비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타색하고 퇴색하고 탈색되어 있고 먼지 투성인 그 기념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자녀와 나의 육적인 자녀들의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내 앞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려면 총을 쏠 때, 이게 총 쏘는 거 훈련 받을 때 항상 귀가 따갑게 듣는 말이 그거거든요. 목표와 가늠쇠와 가늠자를, 총에 이렇게 가늠쇠가 있고 가늠자가 있어요. 가늠쇠가 있고 가늠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늠쇠와 가늠자와 목표를 정렬하는 겁니다. 일직선에. 그러면 총알이 딱 목표에 명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목표를 안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목표가 중요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지. 방향이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얼라인먼트, 정렬은 가늠자와 가늠쇠와 목표를 얼라인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렬은 내 눈알과 내 눈과 내 눈동자와 요 앞에 있는 가늠자와 저 앞에 있는 가늠쇠가 정렬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방향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에임하고 있고 내가 겨냥하고 있는 게 제대로 목표를 향하냐 안 하냐 이런 거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 앞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고 내 인생이 똑바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렬합니다. 내 눈동자와 내 앞에 있는 가늠자와 그 앞에 있는 내가 들고 있는 가늠쇠 세 가지가 일치하면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2번의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정렬시키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24시간 동안에 새해 돌아오는 1년 동안에 내 인생의 방향을 확고히 정하고, 내 남은 여생에 내 인생의 방향을 확고히 정하고, 나를 따라오는 영적인 자손들과 육적인 자손들이 더 이상 나처럼 방황하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념비를 따라오다가 그들의 기념비를 새롭게 그 선상에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영원히 이 12도를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